선거를 겪으면서 느껴지는 것이 제가 좀 있었습니다. 이곳은 아름다운 복숭아꽃도 피고 아름다운 벚꽃도 피고 갖가지 꽃으로 만발해 있고 그지없이 평안해 보이는 이런 동네, 이런 마을. 어떤 바람도 피해갈 수 있는 곳이겠구나 라는 생각과 함께 그것이 좋은 면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외부와 단절되는, 그래서 바깥 세상과는 공감이 안 되는 그런 면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가 우리 기장교에서는 4.19 혁명 기념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4.16 세월호 사건이 있은 지 10년이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런저런 문제들을 생각해 봤을 때 이 문제가 우리 모두가 경험하지 않은 문제여서 다른 동네 이야기고 딴 세상 이야기고, 그래서 우리는 알 필요가 없는 이야기, 이렇게 될 수도 있겠다라는 한편으로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 안에, 그냥 우리 울타리 안에만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교회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영역을 확장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눈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눈도 머물러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살짝 제가 이 말씀을 전할까 말까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본문을 정하기까지 일주일 동안 씨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편으로는 여러분이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익숙하지 않은 문제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한편으로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다고 해서 귀를 닫아버리고 눈을 닫아버린다면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일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전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그냥 흘러가는 이야기 그대로 들어보면 그냥 그런 이야기가 될 수 있을 텐데, 보다 전혀 다른 각도로 문제를 본다면, 약간의 순서만 바꾸면 우리가 전혀 다른 문제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사실은 이 전체적인 내용이 훨씬 어떤 각도에서 읽어야 될지 공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진 하나 보여주실게요. 무슨 장면인 것 같습니까? 자, 10절의 말씀부터 저는 시작하고자 합니다. 저 여자가 누구냐? 리스바라는 여자입니다. 아야의 딸 리스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여자가 어디서 나와 있는지 잘 모르시면 여러분이 나중에 사무엘하 3장을 보시면 리스바라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마치 거래의 대상처럼 등장합니다. 누구의 문제들이었냐면 사울가에서, 사울이 이제 죽고 난 다음에 몰락하는 과정 속에서 등장하는 두 인물이 있습니다. 그의 아들 이스보셋과 그의 군대 장관 아브넬, 두 사람 사이에 뭐가 있겠습니까? 권력 다툼이 있는 거죠. 세력 다툼이 있습니다. 그때 아브넬이 취한 여자가 저 여자입니다. 그때 그냥 대상으로서만 나타나 있는 저 여자가 여기에서는 마치 주인공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분위기를 반전시키는데 저 여자만큼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없습니다. 저 여자의 딱 그림을 보고 뭐 하고 있는 그림인 것 같습니까? 뭐 하고 있는 사진입니까? 새를 쫓고 있습니다. 어떤 새를 쫓고 있습니까? 저게 막 사람들이 보이시죠? 뒤에. 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시체입니다. 어디에 매달려 있습니까? 나무에 매달려 있습니다. 나무에 매달린 시체. 그 시체에 새를 쫓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저 여자가 리스바라는 것은 알게 되었습니다. 저 여자가 누굴까? 리스바란 여자야. 그런데 리스바란 여자가 왜 저기서 저것을 하고 있을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시체에 누군가 훼손시킬까봐 저렇게 하고 있다는 것은 저 여자는 분명히 저 시체하고 관계가 있는 여자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저 여자는 누구입니까? 저 리스바란 여자는 누구입니까? 알고 보니 저 달린 시체들 중에 두 자녀가 있습니다. 두 아들이
저렇게 매달려 죽게 된 겁니다. 자, 우리가 감정이입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이 만약 저런 상황에 처한 여자라면 여러분은 무슨 행동을 하시겠습니까? 무엇을 하고 있겠습니까? 내 아들이, 두 아들이 저렇게 나무에 달려 죽었습니다. 저 기막힌 장면의 단어가, 나무에 매달리다 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와 똑같으신 줄 아십니까? 십자가에 달리다 했을 때 그 헬라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억울하게 죽었다라는 것이 뭔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저 여자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분함과 온통함과 억울함과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마음들이 스쳐갔을 겁니다. 그러면 저 여자가 집에서 편안하게 밥을 먹을 수 있습니까? 잠을 잘 수 있습니까? 사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모든 것을 잃은 듯한 그런 마음. 저런 참담한 마음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무엇인가는 해야 되겠다 하면서 저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10절 이하의 말씀에 굵은 배를 쫙 펼쳐놓고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펼쳐놓고 바위 위에 이제 앉아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혹여 그리고 시체를 훼손할까봐 낮에도 밤에도 지키고 앉아있는데 밤잠을 설치고 저렇게 앉아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저 여자가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쉽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기가 참 쉽습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야, 그러고 있는다고 죽은 시체가 살아 돌아오냐? 너라도 살아야지. 뭐하러 그렇게 앉아있어? 아무것도 달라지는 거 없어. 너 거기서 그렇게 하고 있지 마. 우리가 쉽게 판단하고 쉽게 말하기 쉽습니다. 저 여자가 어떤 상황인지 물어보질 않습니다. 우리 눈에 보여지는 대로 판단합니다. 말이 쉽지. 그것은 어떤 마음이냐면요. 사실은 저 여자를 내 마음에 안고 있지 않는 마음이기 때문에 어떤 말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야, 이제라도 집을 돌봐야지. 남은 가족도 있지 않냐? 이런저런 말들로 쉽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저 여인에게 다가서서 당신 왜 그러고 있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왜? 마음이 어때? 묻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언제까지 했다라고 말하냐면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떨어지기까지 그렇게 하고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여러분이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그 비가 떨어지는 것은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그런 징조입니다. 이것이 대단한 반전을 일으키는 사건입니다. 똑같은 여자가 한 명 있습니다. 두 사람의 아들이 여기에 못 박히는 건 아니고 매달려 있는 겁니다. 그 다른 여인의 아들은 우리가 8절에 보면 메랍이라고 나와 있는데 히브리어에는 미갈로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다윗과는 굉장히 인연이 있었던 여인들입니다. 메갈이라고 하면 그 뒤에 바르실레 아들 아드리엘이라는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메갈이라고 번역할 때 번역한 거고요. 미갈이라고 했을 때는 미갈 이전에 아이를 낳았나?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그게 정황상 맞지 않기 때문에 모두 메랍이라는 것에 동의를 많이 합니다. 어쨌든 미갈이 됐든 메랍이 됐든 우리에게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5 아들이나 죽었는데 5 아들 죽은 사람은 나타나지 않고 2 아들 죽은 이 여인이 대표로 그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은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렇게 했는데 너는 왜 그렇게 해? 라고 말할 수도 없는 겁니다. 어쨌든 그 기막힌 상황을 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물어야 되는 것은 어떤 일이 있었냐?
물어야 되는 거죠. 어떤 일이 있었냐에 들어가는 게 7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너에게 무슨 일이 있었냐? 그러면 그 이야기가 어디에 연결됐냐? 우리 아들이 죽었어. 그러면 사람들이 묻습니다. 너네 아들이 죽었는데 왜 죽었어? 라고 물어볼 수가 있죠. 왜 죽었냐 따지니까 그 앞의 이야기들이 고구마 줄기 줄줄줄 딸려 나오듯이 쭉쭉쭉 이어집니다. 우리 남편이 사울이잖아. 우리 남편이 잘못한 일이 있었대. 우리 남편 때문에, 우리가 쉽게 말하면 그 자식 때문에, 그놈 때문에 우리 아들까지 다 잃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아들, 두 아들을 잃게 되었는데 그 두 아들을 잃게 된 배경이 되는 것이 사실은 1절부터 6절의 내용입니다. 자, 다윗 시대에 기근이 있었습니다. 기근이 있었는데 1년 기근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근이 몇 년 있었다라고 얘기하냐면 연달아 3년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짧은 때가 아니죠. 3년이나 기근이 있으면 먹을 것이 제대로 있겠습니까?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 3년의 기근에 옛날에는 왕의 책임을 많이 물었습니다. 다윗은 또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문제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내가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이 문제를 들고 나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울과 그의 집 때문인데 사울과 그의 집이 피를 흘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문제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묻게 되죠. 그게 1절 하반부에 나와 있습니다. 기브온 사람을 죽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의 원한 맺힌 마음, 그들의 아픈 마음, 그들의 상처받은 마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기브온 사람들을 만나러 갑니다. 기브온 사람들을 만나러 가는데 기브온 사람들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설명을 깊게 알고자 하면 여호수아 9장의 말씀을 보면 기브온과 조약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가나안 7족속에 해당하는 사람들인데 너무 여호수아 군대가 위대하고 놀랍고 용맹스럽고 우리는 죽으면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먼 데서 온 사신처럼 꾸며서 그들에게 나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오는 건 너무 힘들었지만 당신들하고 화친하고 싶어서 왔어. 그러니 우리를 당신의 종처럼 여겨주고 물도 깃고 나무도 패고 이렇게 같이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살려주는 대가로 그런 종이 되기로 한 조약이 나옵니다. 그렇게 살아왔던 이들인데 사울의 열심에 딱 걸렸습니다. 사울이 초반에 엄청난 열심이 있었습니다. 어떤 열심이냐면 하나님 여호와께 대한 열심. 그래서 박수무당도 다 죽이고 이방 신들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다 제거합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겠어 다짐하는 그런 모습이죠. 또 한 가지 여기에 아마도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데 종족도 유일한 이스라엘 백성만이 우리 안에 살아 있어야 되고 다른 혈통이 들어가선 안 된다는 그런 거룩성에 딱 걸린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들 기브온 족속들이 다 화를 입게 됩니다.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화를 당한 거겠죠. 다 죽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만나고 있는 거죠. 기브온 족속들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다윗이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무엇을 원하느냐? 그러니까 옛날의 법은 어떤 거예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죽었으면 죽여야지. 이런 법칙이 통용했던 그런 시절입니다. 그러니 말합니다. 우리에게도 죽일 권한을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한테는 그런 권한이 없으니 당신이 그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말을 들어주게 되었습니다. 그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은 건지 틀린 건지 우리에겐 판단할 능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일들이 이루어졌는데 6절의 말씀에 보면 이들의 목이 어디에서 달렸다라고 말하냐면 사울의 동네 기브아에서
그들이 목이 메어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죽임을 당한 이야기 이후에 오늘의 이야기까지가 쭉 펼쳐지는데 9절의 말씀에 보면 이때가 언제인지를 보여줍니다. 죽은 때는 곡식 베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비가 오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렸을까? 우리가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하루였을까? 이틀이었을까? 전혀 아닙니다. 이게 보통 건기와 우기로 이스라엘 기후를 나누죠. 건기가 시작되는 절기가 요 곡식을 베고 나면 바로 건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10월부터 11월 이 즈음에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럼 최소 몇 개월 정도는 여기 있었단 얘기입니까? 6개월. 아마도 6개월 정도는 거기에서 저렇게 머물렀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기간 동안 어떻게 살아왔을지 모르겠으나 이스라엘 백성들 상황에서는 약간의 의문도 그리고 다윗도 약간의 미안함도 가져야 되는 게 있습니다. 신명기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적어도 하나의 법칙으로는 맞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어떤 겁니까? 누구 죄입니까? 아들의 죄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버지 사울의 죄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쉽게 동의하고 넘겨줄 문제는 아니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모두가 이것에 대한 일말의 미안함도 있어야 되고 양심도 한번 챙겨봐야 되고 그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모든 일에 아무도 대응하지 않고 이것이 이제 동네방네 소문이 나게 됩니다. 와, 그 여자 질기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렇게 긴 세월 동안 저게 줄구장창 이제 시체도 냄새가 나서 이제 막 봐봐 날씨도 덥고 하니 어우 징그러 그 옆에 가기도 싫어 이런 게 소문이 났죠. 이 소문이 누구한테 들려지게 되냐면 다윗에게까지 소문이 들려지게 됩니다. 다윗이 이 소문을 언제 알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소문이 다윗에게 알려졌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여러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해야 될 생각이 어떤 생각일까요? 왜 저러고 있어야 될까? 저 여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다윗이 가서 직접 물었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많은 생각을 했겠죠. 다윗이 성향상 꼼꼼 디테일 다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한 행동이 잘못됐나? 저 여인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 왜 저러고 있을까? 다 물었겠죠. 그리고 사람들이 보고서 어떤 생각을 할까? 사람들의 마음은 어떨까? 이런 생각들을 다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나를 한번 돌아보는 겁니다. 나라면, 내 상황이라면 나는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 다윗이 찾은 해결책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12절의 말씀에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라고 얘기합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사무엘상 31장의 말씀에 보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거두어서 가져갔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뼈를 다시 가져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무슨 상관이죠? 왜 갑자기 거기에 있던 뼈를 수습하는 거죠? 그 뼈들도 자기의 집들을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자기 선산이 있다 칩시다. 선산에 묻히지 못하고 바깥에 배회하는 그런 장례, 좋은 장례입니까? 아닙니다.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장례입니다. 그것에 답이 있습니다. 이 여인이 지금 죽은 자녀들이 다시 살아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런 마음은 아니죠. 그러나 모두가 손가락질하는 죽음은 아니어야 된다는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내 자식들이 뭘 잘못했어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어찌 보면 정권의 다툼에서 희생양이 된 것일 수도 있지요. 그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제대로 된 장례를 치러주고 싶다. 그래서 그들의 이름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짓밟히는 이름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런 마음이 그 엄마에게는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누구에겐가 내가 말로 한다고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내가 매일매일 시위하듯이 그 장소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 보죠, 두 사람 보죠, 입에서 입으로 소문이 나죠. 그렇게 그 많은 사람들에게 관찰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다윗에게도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다져 있는 겁니다. 다윗이 그래서 이 모든 뼈들을 수습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그곳에서 가져온 뼈를 가지고 올라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올라왔다라는 것은 이제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도 거둡니다. 언제까지 그 뼈가 달려 있어야 됩니까? 나무에 달린 그 뼈들을, 나무에 달린 시체는 그렇게 두면 안 되는 겁니다. 원래는 하루 이상 그렇게 남겨두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체가 매달려 있을 때 그가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수습해 주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달려있는 시체들을 다 수습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14절의 말씀에 보면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라고 말합니다. 문제 해결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모두와 똑같이 돌아갈 자가 돌아가도록 해주는 것, 그가 묻혀야 될 곳으로 묻히게 해주는 것, 그것이 그의 바람이었고 그의 명예를 찾아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명예가 다시 되돌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까지라면 인간 다윗의 이야기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누구의 얘기가 되냐? 리스바의 마치 승리와도 같은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하나 더 나아갑니다. 그곳에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이것이 중요합니다. 다윗이 기도했을 때 다윗의 기도를 단박에 들어주시었다 말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기도했는데 다윗이 행할 바를 다 했는데 왜 하나님의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누군가 억울한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 다친 마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 하나님의 마음에 너무 아픈 사람이 있어서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이 다 해결되고 나서야 비를 내리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누가 비를 내리겠습니까? 리스바 그 한 여인이 자기가 억울하고 답답한 그 마음을 하나님께 호소한 겁니다. 그냥 파리 내쫓듯이 새들만 내쫓았겠습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참담했는지 하나님께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 그 과부된 자, 그 억울하게 죽임당한 아들을 가진 그 어미의 기도를 들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 공감하시는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도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린 입이 빨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판단이 빨라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빨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지, 우리가 판단하는 대로 하나님이 판단하시는지, 우리는 그들의 마음들을 보듬어 안고 있는 사람인지, 그들을 안고 묵상하는 사람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안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 공감하는 사람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자리엔 누가 앉아있더라도 우리는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들의 아픔이 무엇인지 우리가 귀 기울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내가 지금 편안하니까 가만히 있는 사람인데 어찌 마음이 아픈 자들이 이곳을 향할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없으면, 우리가 다친 마음으로 모두를 바라보면 우리 교회는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교회가 되고 맙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이 와도 보듬어 안을 수 있고 그런 교회를 누구나 사랑한다고 합니다. 2030, 요즘에 트렌드가 3040, 2030 말하는 교회도 있고 3040 말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를 위한 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 마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대상으로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의 자녀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을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생각하듯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아픔, 그리고 우리 각자가 서로에게 생각해 봤을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아픔과 눈물과 한숨을 우리가 기억해 나간다면 우리 교회가 시온의 대로처럼 열려진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이 앞에 도로가 뚫리는 것이 굉장히 빠른 미래가 되었습니다. 올해는 아니더라도 내년에는 도로 공사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상전벽해라는 말이 있습니다. 뽕나무밭, 이 동네 옛날에 깔린 게 뽕나무밭이고 사각사각 애벌레들이, 뇌고치들이 뽕을 먹는 그 기억 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변했죠. 도로가 뚫려진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오갈 수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이곳에 아파트가 세워지는데 우리가 철문을 확 닫으면요, 안 옵니다. 교회 부흥은 없습니다. 우리가 부흥을 위해서 이렇게 부르짖는 거 아닙니다. 교회로서 마땅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단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잠그지 마시고 우리의 마음은 늘 더 넓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품은 사람이냐? 넓고 깊은 하나님을 품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한테 없으면 우리가 어디 가서 저요 교인이에요. 교인인 될 수 있습니다. 그 교회 안에 소속된 사람이니까. 그러나 난 하나님의 사람이라 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모름지기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넓은 하나님의 마음, 좁은 울타리 딱 빗장 잠그고 그렇게 앉아있지 마시고 넓고 깊게 그렇게 마음을 품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우리 교회가 울타리가 없어지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울타리가 없어진다는 게 뭐예요? 넓혀야 돼 막 이렇게 충만한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바뀌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고,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1장의 기막힌 말씀, 11장 15절부터 19절의 말씀, 나는 어떤 세대인가, 저 세대는 아닌가 생각해 보면서 공감하는 우리, 공감하시는 하나님을 닮아서 공감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1장 15절부터 19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